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네. 솔로몬이 이제 성전 앞 단상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 손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를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 자리에서 야,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 놀라운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아냐, 뭐 이렇게 자기를 막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간절한 정말로 그 애절한 심정으로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이렇게 들어주세요 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계속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솔로몬이 그랬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이 성전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용납한다는 말은 이렇게 담다, 받아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 그 위의 하늘,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 뭐 이런 이 얘기예요. 아무리 큰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제한된 그 성전 안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성전의 한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도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이 써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내가 이거 만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십니다.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해놓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야, 어떤 종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밥 깔고 양치고 그렇게 돌아왔다가 주인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주인이 그러겠냐. 그 종은 다시 주인이 밥 먹는 일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봉사하고 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주인한테 야, 너 수고했으니까 밥 먹어라 이게 아니라 주인이 밥 먹는 자리에서 또 시둥드는 것이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뭐 이렇게 거지 만들려고 우리의 골을 빼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작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섰어요. 내 공로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그 마치기까지에 그리고 또 오늘 그 백성들 앞에 그 모든 일을 선포하기까지 솔로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지만 한 가지 내가 간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뭐냐면 나와 우리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9절 처음에 그러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돌아본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나라는 말인데 돌리다, 돌이키다, 향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다가 이렇게 다른 곳을 보고 계시다가 기도하면 이렇게 돌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솔로몬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는 최고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세요. 뚝뚝 두드리면 다 이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돌이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키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나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꼭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사해 주세요.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21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한다는 말은 죄를 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의 제단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그 제사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면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이렇게 사해진다.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그 제사, 그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미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약의 정신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신약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어야 그 죄가 용서가 됐어요. 제사가 있어야.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해서 뭐냐면 신약의 기도, 신약의 회개가 이미 솔로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재물을 드려야 그 재물을 받고 용서하시는 것. 재물이 귀한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재물도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집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라도 가루라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이 그 앞에 나오는 그 중심, 본심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그런 재물 말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나갈 때니까 이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야, 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꿰뚫는 이 기도,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어요.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분쟁들 가운데 어떤 힘없는 사람이 그냥 의도적으로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해서 그것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요, 다윗에게 그대로 배운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지방에서 사울하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처음에 몇십 명 모였다가 그 다음에 몇백 명, 400명 모이고 막 이렇게 불어났잖아요. 자기가 도망자의 길을 다니면서도 다윗은 그 불쌍한 사람들 다 이렇게 걷어먹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어요. 힘이 약해가지고 그게 솔로몬이 거기까지 이게 손이 안 단다는 거죠.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네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 저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말입니다. 예.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맹세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채업자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빨리 각서 써, 뭐 신체 포기 각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썼어요.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죄를, 이런 계약을 부당한 계약을 내가 맺게 됐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셔서 그걸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고 죄 있는 자는 징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24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의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간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적국에게 패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나 잊어가지고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24절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말이 있어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근데 이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다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게 찬송한다 그 말도 있거든요. 감사한다, 찬송한다,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죄를 짓고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그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를 다시 회복하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또 실패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요, 이 인정한다는 말은 confess, 고백한다 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 NIV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망 중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나라를 다 잃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의 능력, 하나님을 고백하는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인가 하는 걸 이 솔로몬이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 나라를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찬송이 기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즐거울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그러면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그 일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뭐 외무부 장관 아니면 국방부 장관 또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또 내가 이렇게 지혜를 통해 가지고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그것조차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라는 것을 자기가 임금이지만 자기가 왕이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나라를 잃고 유리하는 백성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떤 실패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실패와 문제를 이기는 열쇠는 뭐냐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혹시 나라를 잃고 너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원통함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실패와 절망 앞에 있을 때 뭐 하냐? 성전을 향해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성전 향하여 그렇게 부당한 마음, 그런 복잡한 그런 심정,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선악간에 딱
결정하시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시고 또 징계받을 자는 징계해 주세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지금 종교 비자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속히 비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전이 우리 앞에 있으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복잡한 그런 제사의 절차가 있어야 회개가 되었지만, 용서가 되었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에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이스라엘이 혹시 하나님을 잃고 또 범죄하여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길 잃은 양들이 되지 말고 다시 그때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그 능력을 따라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놀라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얻고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